10장에서 암몬왕 나하스의 조문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겨울, 우기철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각자 정비와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바뀌었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우기인 겨울이 끝나고 건기인 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근방에서는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군량미도 확보할 수 있고 길도 좋아져서 군대와 물자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봄은 곧 전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위험찬 군복을 입고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그 왕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안심이자 든든한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승리의 개선 행진을 약속하며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이 왕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에 요압과 30인의 용사를 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어떤 전쟁을 쉬게 되는 이 우기철에 아람과의 이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좀 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다윗이 또다시 해가 바뀌어서 또 전쟁을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막 복귀한 이 요압은 시기하고 자신이 겨울에 이 겨울철 우기철에 정예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자신은 쉬고 요압을 보내야 되겠다. 자신이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과 그 부하들을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라빠로 보내게 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쉬지 못했던 휴식도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낮에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 이 무더위 속에서 낮에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일의 효율도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낮 시간은 다 쉬면서 낮잠을 잔다든지 뭐 이렇게 쉬며 시간을 보내고 선선한 아침과 오후, 저녁에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지금 쉬기 위해 전쟁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낮에 휴식을 취하며 편안하게 좀 쉬다가 이제 오후에 일어나서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밖에 잠시 아마 마실이라고 할까요? 잠시 쉬기 위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다윗성을 복원한 그림인데요. 예루살렘은 산지가 있는, 즉 해발 700m 이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들이 건설이 되고 성이 건축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왕궁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 주변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는가? 권력은 거리에서 결정된다는 그 말이 있듯이 아마 다윗의 측근들이 왕궁 주변, 이 다윗 왕궁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아는 과연 다윗의 측근인가? 다윗과 가까운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시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30용사에 대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윗의 군대는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3명의 용사 그리고 30용사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용사가 숫자로 30용사라고 하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다윗의 굉장히 측근이고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치면요 뭐 사단장쯤 된다고 할까요? 2스타 또는 3스타쯤 되는 굉장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최측근으로 최정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 그리고 30인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아의 집은 분명 다윗 왕궁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저녁에 왕궁 근처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가 다윗 군대의 30용사로 최측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인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첫마디로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암이 누구인가? 아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무엘하 23장 34절 다윗의 30인의 용사 다윗 군대의 구성 인원을 말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암 역시 다윗 군대의 30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아히도벨이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모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30용사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 역시 자신의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는 30용사 엘리암의 딸이자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책사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하,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리고 지금도 사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신하의 아내이자 신하의 딸을 탐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레위기나 여러 구약의 율법을 보시게 되면 이 여성의 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밧세바가 생리를 끝내고 제사장에게 정결의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한 절,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과정 속에서는 최소한
하루에서 또는 며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여자가 누구인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이 여인을 자신에게 데려오기까지는 최소한 하루 이상의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순간 음욕이 생겨서 바로 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정결함을 받을 때까지 이 얼마의 시간 동안 그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바세바가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최측근이고 지금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 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이자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절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요.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였던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 앞에 기다리고 너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얼마든지 그의 잘못된 판단과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선택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고 우리를 원하며 우리를 기다릴 때에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